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을 낚는 이 어업으로 부름을 받아 현재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이 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을 아들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팔복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꼭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지만은 의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착한 행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서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소금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빛은 어둠을 밝히고 주위 환경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에서 우리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밥을 짓고, 또 공부를 하고, 이런 여러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고, 이런 여러 활동 중에 전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활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여러 활동을 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숨을 쉬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다른 활동들은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그 전도적인 사람, 전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생활 그 자체가 뭐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한 행실, 선한 행동, 선한 말, 이것이 곧 전도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 이 자체가 전도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리고 호기심을 주어서 우리에게 끌어오게 만드는 그런 지람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현상인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적인 그런 이 의도, 목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을 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한 율법을 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율법을 행하여야만 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5장 21절로부터 계속해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써 있는 율법보다 더 깊고 더 확대한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한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온전한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잘못된 동기와 또 이 방법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율법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도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받지 못할 것이라 그런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율법을 행할 때, 그들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돕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옛 언약의 한계 하에서 오늘날도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산속에서 이 스님들이 노력을 합니다. 3시에 일어나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그들은 경건의 연습을 하지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극대화, 인간이 최고로 노력하여서 자기를 선하게 만들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게 율법을 행하여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전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인 구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능력이고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선거, 미시오 데이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선교 방법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문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문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7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랑 이방인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고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이 목적이죠. 전도의 목적이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는 채웠노라. 여기서 19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채워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께 18절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이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울의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죠. 말과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울의 말과 행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그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이방인이 자신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고 바울 스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스스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우리 스스로 지키면은 그것은 누구 일이에요? 나의 일이고 내가 지켰으면 어때야 되겠어요? 나를 자랑할 수 있죠. 봐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율법도 지킬 수 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율법을 지키게 했으면 그 선한 열매가 나왔으면 이 선한 열매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면 그거는 도덕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마침내 주님이 재림받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됐을 때는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어떤 형태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었고 우리 완성은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완성되지 않아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어때요? 마침내 우리는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자신의 가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책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믿음의 전도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의 목회도, 사역도 다 믿음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 개인의 삶도 누가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 또 우리의 주, 그것은 책임자이시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주께 의지하며 곧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새 언약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전도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시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오늘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르게 그들과 다르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를 위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이나 또 이렇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의 하나의 형태, 하나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도의 강구의 그 내용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다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 내용이 있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 이름인데 당신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부터 또 이렇게 악에서 구하소서 여기까지가 이 카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한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3도 오늘이죠. 현재, 날마다 그러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서 구하는 것도 오늘에 연결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문장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가로대 우리는 대개 있잖아요. 대개라는 말씀은 애냐하면 그런 호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13절 하반절에 애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냐하면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강구의 내용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도 나라와 영광과 능력과 이 권세가 아버지 것이다. 이런 이 고백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라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주님의 것이란 거죠. 능력과 권세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영광도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하신 천국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기도에서 천국 복음이 각각 강구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세기의 라틴 교부인 터툴리아는 주님의 기도를 전 복음의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 복음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건 복음의 내용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왕이시고 우리는 그를 위해 존재하는 그의 종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리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위한 우리의 필요의 간구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하여 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근거한 새 언약의 복음적인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십시오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막 쫙 큰 소리를 왁자지껄 하고.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사정을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사랑의 고백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 공감,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 친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천국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9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그러면 하늘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어떻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예요. 먼 하늘을 쳐다보서만 아니고 그 하늘이 아니에요. 별과 해가 있는 하늘이 아니라. 그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어디에 와 계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들으시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정말로 좋으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그런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전 인격, 전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지만은 땅에서는 창조주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도 않고 또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세상에 복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종살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신도 수치를 당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2절과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 70년 바로 바벨 포로 생활에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을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잘못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힌 이름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대로 하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예언대로 세상에 더럽힌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흘린 피의 근거에서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율법을 행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율법을 행하게 하시어 세상 사람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 간구는 전도의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 간구는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입니다. 여기서 임하옵시며도 신적 수동태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영생과 복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으로 충만한 이 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타락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확장하시고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전도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세 번째 간구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뜻이나 우리 계획이나 우리 소원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이다도 마찬가지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도와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 우리가 순종하게 해주신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율법이 황금률인데 황금률을 지키게 해주신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뭐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의 좋은 것을 주심으로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믿음을 구하기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지금은 막 안 좋은 것 같이 뭐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새 언약의 보장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데 내 생각 그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뭐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뭐예요? 그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살고 있는 딛고 있는 땅, 또 눈에 보이는 하늘 다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보다도 산보다도 그리고 하늘보다도 더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의 1.1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인 하나님의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안 들어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뭐 포기하시고 또 이렇게 좌절하신데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강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전도의 방법에 대한 이 기도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에서 후반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전반부의 강구인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우리의 필요의 세 가지 강구들인데 한 문장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우리의 필요의 강구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의 네 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언뜻 이렇게 오늘 우리 필요를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말 성경 간주에는 일용할 양식을 내일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엠피우시온, 이 일용할 양식의 의미 엠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이해하면 오늘이라는 말씀과 오늘 데일리 브레드,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오늘이 두 번 사용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엠피우시온에는 시작하다는 엠피에나이라는 동사에 파생된 명사로 생각하면 이것은 내일 또는 미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엠피우시오는 미래, 다시 말하면 정말론적인 미래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강구는 오늘 우리 필요를 위해서 정말론적인 양식을 주시라. 정말론적인 양식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이 정말론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때 우리가 즐기는 그런 양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론적인 양식에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필요, 그리고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우리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 정말론적인 양식을 주시오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치유의 기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다섯 번째 간구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오펠레마는 누가복음은 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빚, 경제적인 그런 빚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신 종말론적인 죄사함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영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죄사함을 위한 죄자백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전혀 나는 완전하다. 현재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인정하면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자는 죄인의 괴수다.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말은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미쁘다는 언약을 지키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의롭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면 불의한 것이고 그것이 죄악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언약대로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또 은혜로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자연스러운 결과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게 하신다는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은 우리는 언제나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또 그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믿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14절부터 15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기도에서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기 악을 중성명사로 이해하면 악한 일이고 악을 남성명사로 이해하면 악은 악한 자의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흑암의 권세의 건져냄을 받아 이미 보이지 않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 악한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며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면 우리는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종말론적 승리,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무슨 싸움이라고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은
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에 시험을 보는데 항상 100점을 맞는다면 어떠겠어요? 항상 합격한다면 시험이 어렵지 않습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시험은 선한 시험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합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패배하고 있다 해도 안심하십시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누가 이 싸움의 주인이시 책임자이십니까?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시험에서 항상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현재 종말론적인 승리를, 최종적인 승리를 현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주기도문에서 젖을 먹고 있다. 노인이 되어서도 그 기도에서 먹고 마시지만 아직도 더 먹고 마시려고 갈망하고 있다. 이 기도는 최고의 기도이며 내가 매우 좋아하는 시편보다도 더 좋아한다. 이 기도는 확실한 한 참된 스승만이 만들고 가르치셨음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주기도문이 세상의 전 지역에서 무례하고 경솔하게 제잘거려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수천 번을 기도하고 천년을 기도해도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 진정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 기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유한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고 이 복된 기도문을 사용하지 않거나 남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루터가 지적한 것처럼 복음의 여인 주기도문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성경도 없었는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승리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매일 2번 이상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 복음의 생명과 또 능력과를 나타내서 세상을 밝히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